이리로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된 중요한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는 위대하다. 두 번째, 백성의 수요는 많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솔로몬 때 이르러서 꽃이 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최고의 그 약속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서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재판을 하실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야 이거 받아라 그래서 뭐 복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재판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이거 너 했으니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또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은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문이 과장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바 여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는 사람이 다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 자랑이 진짜 예수님만큼 크겠어요? 못 크죠. 안 되죠. 내가 자랑을 한들, 내가 아무리 과장한 것처럼 자랑을 한들 그 자랑이 하나님만큼 크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작품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과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스바 여항에 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하고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아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담아내면 그 만들어 내놓은 것의 그 깊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만들든 식물을 만들든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름답고 야 참 귀하다, 멋지다, 참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세포까지 근육이라든지 꽃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측량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고 그 소문보다 와서 보면 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면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 안에 있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가 바르게 서서 칭찬이 듣는다. 여기서 말하면 소문이 들린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소문보다 더하다. 그러면 그곳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그래서 결코 마르지 않은 샘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은 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놓고 싸울 때 그 반을 갈라서 나눠주라라고 할 때 그 진짜 엄마의 마음과 가짜 엄마의 마음이 나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본 거죠. 11절에 보면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왜 그때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이 그때만 왔느냐? 그때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려도요,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 같은 경우도 솔로몬에게 와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요, 또 거기에 기구들을 만들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확인하고 간 거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위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방패를 만들 만큼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차고 넘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누린 그런 복도 그러한 것입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아있는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타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실어 왔다는 것은 그곳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명성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그 지탱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구분하여서 잘 깨달아 알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복이 있고요.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관리를 아주 구분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평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바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를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솔로몬에게 왕이 구체적으로 고백한 세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위대하다. 백성은 많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요. 이 세 가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그 지혜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 중요한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풍성한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위에 세워진 내 삶이 있어요. 그래서 풍성함을 주신 것 위에 내 삶을 이렇게 살아날 때,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건 복인데, 풍성한 것 위에 세워진 내 삶이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풍요를 복되게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